어제 그 아이스링크에 다녀왔습니다. 생애 처음 갔다 왔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갔습니다. 그다음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얼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잡고 마음속에 살려고 지금 안 놓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이게 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음하고 좀 친해보자.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얘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사람 참 많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잡아드릴까요? 네, 그래서 하람이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말 건 건 처음일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와서 목사님 잡아드릴까요?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함께해 준 우리 임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좀 괜찮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수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좀 괜찮은 시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아수르가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 북쪽에 변방에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해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길을 찾아서 가기가 쉽지 않았고 오히려 외적을 방어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공략하는 데 조금 소홀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비교적 적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았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위기가 처해지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하나 이 시기에 이들이 그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라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밖으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가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완전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이.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오래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자연현상으로 태양이 가려져. 이게 지금 2700여 년 전 일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이게 과학적인 이런 거야 라고 알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마음과 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요. 이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명령하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뜻을 선포해라, 명령해라, 전해라,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아수르는 적대국이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해보니까요. 회개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런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질 만한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회개해라. 이것을 가서 선포해야 되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가서 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는 내륙 지방이에요. 걸어서 육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타러 백삭을 주고 배를 탔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쿰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결단, 결심, 각오라고 하는 것을 해라는 의미로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읍은요, 이 당시 니느웨에 60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동구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강동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서, 레크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쿰 레크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는 나라처럼 보여요. 적대국이기도 했고 이방 민족이기도 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게 분명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가서 외치라는 말은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하여 주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니 더욱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요. 아까 일어나다라는 말이 쿰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몸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얼굴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동양인이게요, 서양인이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뭔데? 도대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며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펴보시고, 조금 어려운 표현은 감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속에 무언가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 나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뭔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평소하고 같지 않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경험된다면, 느껴진다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다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평소와 같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소와 다르게 오늘 뭔가 이상한 것들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갖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이 흑인인지 뭐 황인인지 뭐 백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래서 아이스링크에서요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임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을 잡아줬을 때요 몰랐거든요.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어디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살아야 돼. 난 넘어지면 안 돼. 뭐 이러고 벌벌벌벌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안심이 되면서 아 얘네들이 우리 애들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 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일들에 치이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요 놓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느끼진 못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어도 어느 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하나 정도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의지할 만한 힘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약속합시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꼭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정 안 되면요. 정 안 되면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 안전하게 왔어. 하나님 도와주셨네. 라고 기도 응답 받아서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그렇게 됐고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으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맞구나 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다가 미끌해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지켜주셨구나. 내가 한눈 팔아서 차가 와가지고 날 부딪히면 내가 병원에 갈 뻔했는데 아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유전자 감식 검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99% 친자일 확률이 99%입니다. 이거 검사해 본 친구 있으세요? 가끔 사춘기에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 나 주워온 이런 생각이 청소년기는 좀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냥 집에 있는 부모님 내 엄마 아빠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사춘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예,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바르게 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그죠?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자 검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받아들여지니까. 이분이 내 엄마고 내 아빠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끔 잔소리가 귀찮을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 엄마 아빠라는 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을 때 외면하고 싶고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가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이라 불러본 적 없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해본 적 없고 기도해 본 적 없고 기도에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경험들을 가져야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집에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니까 그런 유치하게 그런 기도는 초딩 때는 하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그런 기도 해야 되고요, 애들도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에 수준이 있나요? 수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소고기에 등급을 매겨 놓듯이 얘 기도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입니다. 기도의 등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진지한 대화 나눔을 하면 그게 기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면 그게 기도인 거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 드리는 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본 적 있니라고 하면 그럼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는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감각이 없고 그런 것이 오랜 아주 추억처럼 언제인지도 기억 안 난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요,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같아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입을 벌려서 크게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근데 뭐 찬양하는데 뭐 음 이탈하고 또 박자도 좀 놓치고 막 실수도 하고, 그럼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뭐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너는 박자 조금 틀려서 마이너스 3점 뭐 이렇게 하실까요? 박자 틀리고 음정 틀려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아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가사 뭐죠? 악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사만 있어가지고 당황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어제 얼음이 나를 거부할 줄 몰랐습니다.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록 음정 잘 모르고 가사 조금 틀리고 박자 좀 놓치고 좀 삑사리가 나도 이렇게 하는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찬양 잘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니, 찬양 잘하게는 잘못된 표현이고 노래 잘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노래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박자를 맞춘다든지 음정이 좀 정확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요, 찬양하는 동안에 노래도 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좀 약해라고 하는 친구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동안에요, 기억력도 쑥 성장하고요, 이해력도 탁월해지고요, 또 생각하는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도 탁월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도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 동안에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기대감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지금도 느껴져요. 만약에 안 느껴진다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잘 안 느껴지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요,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피해 보겠다고 도망했어요. 이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들어왔고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좀 외면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귀찮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기도하자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습성을 따라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명령,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의 위축됐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을 기억하세요. 그냥 거저온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주 안에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우리에게 각자 수명이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의 수명이 있는데, 수명을 따라서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목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명을 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이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대로가 아닌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다듬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찬송 소리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고백은 진지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역동적일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행복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기를 살며 중고등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